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영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멀리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음이 감사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내가 만난 예수님, 거창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소박하게 또 진솔하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7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엄마는 절에 다니셔서 항상 때가 되면 절에 다니셨고 아빠는 무신론자로 신앙 없이 사셨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제 꿈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제가 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간 미국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친구를 따라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너 미국에 오면 교회 다녀야 돼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또 친구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거를 쉽게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하고 갔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낯선 분위기에 조금 어리둥절한 것들도 많았고 또 통성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친구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미국에 와서 그리고 교회를 지금 발을 디디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엄마가 주신 부족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책, 그런 양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제가 친구 가족과 함께 요세미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높디 높은 암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저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암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 부적, 엄마가 주신 부적을 태워서 버리고 그리고는 조금 더 기독교 안에 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또 기도 모임, 새벽 기도를 많이 잘 참석하면서 아주 조금씩 주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가는 예수님이었고 그러던 가운데 함께 교회에 있었던 자매를 통하여서 Youth Born Again 미션이라는 젊은 선교의 모임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 정말 젊은 저보다 훨씬 어린 대학생들, 어린 동생들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초신자인 저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하며 그러면서 저의 신앙은 정말 아주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는 중에 그곳에서 여름 선교회 수련회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겨울 수련회에 갈 중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궁금한 것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바닥을 제가 꿈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꿈은 아직도 제 기억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풀잎보다도 더 약한 저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 주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물을 주시며 저 주위에 믿음의 좋은 지체들,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저와 함께 했던 룸메이트, 제가 하숙했던 주인 할머니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던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일을 가고 학교를 다니고 정말 그 몇 년, 4년, 5년의 시간은 제가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YBA 모임에서 처음 지금의 남편 박승배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성의 교제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선배로서 그 당시 전도사였던 박승배 선교사는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 그 모임에 선교 보고를 하러 샌디에고에서 산호제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국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저런 믿음을 가진 형제를 찾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첫 번째로 배우자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지라 집에서도 걱정하셨고 주위에서도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마음에 닿는 그런 만남은 없었고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하여 박스메이 선교사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박승배 전도사를 만났지만 또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여러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결혼을 3년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승배 선교사를 통하여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또 믿음을 함께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서로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3년간의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보다 더 좋은 또 보다 더 단단한 나의 믿음을 채워가기 위한 그런 과정, 그런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저희가 큰아이 요엘이를 낳고 1년 반, 1살 반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혼하고 3년 후에 중국 연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6년, 7년 정도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들 또 그곳에서 처음 경험한 선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 이후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을 캄보디아에 오기까지 그 시간을 저희가 선교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언젠간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그런 막연한 마음이 늘 머릿속에 자리했기에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주시지라는 마음으로 10년을 보냈고, 그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남편에게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3년이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캄보디아인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또 이곳에서의 문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사역할 그럴 일들을 저희들이 작은 힘으로나마 협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곳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집을 지나가는 길에 트럭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 큰 사고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서 내가 그 죽은 청년을 알지는 못하지만 며칠간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그 청년은 그날 아침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오늘 죽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왔을 텐데,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 청년이 주님을 알고는 있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주님을 모른 상태에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를 인하여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저렇게 허무한 삶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빈 공허함, 그 빈 자리를 정말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어떤 삶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구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27년을 살고 지금까지 27년을 주님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나머지 27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30년의 그 시간은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달란트도 없고, 요즘 세상에서 떠드는 말로 흙수저, 금수저가 있지만, 내가 금수저가 아닌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흙수저라도, 내가 비록 금그릇,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그 그릇에 또 그 수저 위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가 5개가 아니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라도, 내 그릇이 작고 정말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것을 담고 산다면, 그거는 그 어떤 금수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보다도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짧지만 두서없이 제가 만난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도 듣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눈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희생,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